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첫째 주 주일인데요, 이제 열매 맺혀가는 가을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또 열심에도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아온 지금, 또 은혜로 살아갈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주의 이름, 나의 이름, 불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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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구원 얻은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공중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한 번 더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 항상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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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길 소원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이여 일어나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나 믿네.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파라망망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가운데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아온 성도들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초대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흥결 많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국률과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신실한 참회의 시간을 통해 정결한 모습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극복함도 충전의 시간도 없이 다시 코로나 재확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관심과 격려 곧 사랑의 온도에 미약함이 여실히 드러나 일어서질 못할 시험 가운데 있었던 환경들이 다시 이 기간을 통해 헤어나지 못할 낙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의 손길을 놓지 마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기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또 다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넣어주는 위대한 선생이라 약자의 고통 가운데 고백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 피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 이때 물밀듯이 찾아오는 영성의 흔들림으로 선택과 집중이 무너지고 무관심, 나태함으로 무기력해지며 마음에도 없는 위로의 말들로 통해 신뢰가 무너지는 겉 모습만 더 드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분별력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결한 참 모습을 통해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과 동행하며 살피고 손잡고 이끌어 피할 길을 같이 마련하며 형제가 연합하는 선한 길로 인도되어지는 행함이 가득 찬 미담들로 날로 더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교회와 형제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바른 울림에 침묵하는 그것이 마치 온유로 포장되어 생명력을 잃은 무기력함의 현실을 깨달음이 주어질 때마다 다시 행동으로 일어서는 부유함에 당당히 맞서는 환경이 회복되어지어 용기 있는 신앙인들의 교회들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무더위와 장마가 물러갈 뒷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비전 트립 등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강물로 덮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역의 휴식 시간 속에서도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는 충전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듣는 귀뿐만 아니라 가슴의 울림으로 결단하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속 널리 전파될 수 있는 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인 모든 재직과 성도, 오지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중보의 끈이 단단히 더욱더 메어지게 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모두가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권능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능력의 전신갑주가 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신실한 믿음을 모아 찬양을 올리는 우리 그로리아 찬양대의 권속들과 빛도 없이 묵묵히 주일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권속과 각 처소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심으로 가득 찬 예배가 거룩한 자리가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홀로 우리의 연약함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역광과 역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찾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강정일 목사님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2022년 8월 7일) 주일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인사할 텐데요, 어떤 인사말을 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오늘따라 더욱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께서는 마스크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가리지 못하는군요 라고 인사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정직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스크로 당신의 입을 가리니까 더욱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로 당신의 입을 가리니까 더욱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말을 듣고 나서 몇몇 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드셨을지 모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설교를 본격적으로 듣기도 전에 저 인사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다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설교하는 저 목사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매너가 없다고, 정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몇몇 분은 오늘 설교하는 저 목사는 거울도 안 보고 사나보다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생긴 신조어가 있는데, 마기꾼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마스크를 쓴 사기꾼을 마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마기꾼입니다 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인사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말을 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가릴 때, 그때는 바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굳게 담을 그때 우리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과 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한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인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철학가였던 랄프 월도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한마디 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연필을 통하여서, 언어라고 하는 붓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존재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옷감은 염색에서, 술은 냄새에서, 꽃은 향기에서, 사람은 말투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부정적인 언어로,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이 건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처럼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를 통해 나오는 그 입술의 말들은 한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까지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실제 삶이 어떠한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가져오는 파급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한마디 말로써 천냥빚도 갚을 수 있고, 또 한마디 말로써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가슴의 상처와 흉터를 안겨줍니다. 더 나아가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과 격언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책들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오늘날에도 영향력 있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말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었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 조심해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라, 아니면 네 입술을 통제해라, 그런 부분을 야고보가 이야기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태동됩니까? 명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동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명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러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이었던, 나고 자란 곳이 각각 다른 그들이었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찌할꼬라는 찔림이 있고, 그러자 복음이 선포돼서 그곳 가운데 1호의 교회,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이죠.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나고 자란 그들이 모인 이 초대교회 가운데 갈등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구제 대상에서 한쪽이 빠지게 되니까 이 빠진 쪽에서 다른 한쪽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야고보서가 정확히 그때 기록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던 야고보의 그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서신이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의 상황과 정황들과 함께 살펴볼 때 더욱더 풍성히 살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너무나도 좋았던 교회이지만 그 교회 가운데도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주의 형제들 가운데는 어떠할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난주 말씀인데요, 그 서신을 받고 있는 주의 형제들 가운데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말로써 더욱 심화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 가족 2명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오자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을 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단 2마디를 하죠. 거기 있어, 아니면 앉을 거면 내 발등상 아래나 앉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서신을 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차별이 있었어요. 특별히 2장의 말씀을 더 살펴보면 그들은 이 말로써 더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 굶주린 자, 헐벗은 형제 자매가 이들을 찾아오자 단 3마디 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히 가라라는 말이 좋은 뜻처럼 보여지지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지 말고 나가버려. 소위 말하는 꺼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덥게 하라. 옷이 없는 사람에게 스스로 옷을 알아서 챙겨 입어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배부르게 해라.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의 서신을 받고 있는 주의 형제들 가운데 이러한 차별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별이 말로써 심화되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형제 야고보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갈등의 불씨가 되는 이 말과 혀의 문제에 있어서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며 오늘 3장 대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주의 형제 야고보는 1장에서 말에 대한 가르침을 했습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라고 말에 대한 가르침을 줬어요. 경청하면서 말을 하기에 앞서서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라라고 1장에 가르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길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3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장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이 말과 혀의 문제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나도 걸려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가 우리가 다 말과 혀에 있어서 실수하는데 선생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생된 자들이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교육자인 저나 아니면 지역장, 셀리더, 교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우리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심판할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교사를 그만둬야겠다, 그러면 내가 지역장을, 셀리더를 관둬야겠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고보의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귀한 직분을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과 혀의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선생된 자들만 넘어지냐,
2절에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사람은 실수하고 어떤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생은 실수 안 하고 학생만 실수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른은 실수하지 않고 어린이 성도는 실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실수한다는 겁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저희 가정에 큰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조금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저도 놀라고 아내도 놀랐고 8살 된 둘째도 그리고 5살 된 막내도 놀랐어요. 그래서 형이 병원에 간 사이에 둘째가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그 편지 안에 본인이 모았던 돈 얼마를 넣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카드를 넣어서 형 빨리 나으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둘째가 참 착하죠. 하지만 아들 셋의 둘째입니다. 8살이에요. 그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둘째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막내도 이제 잠을 잘 때 큰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살밖에 되지 않아서 혼자 스스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 형 덜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막내 5살이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큰 형아 더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에게 아니야 더 아프게가 아니라 덜 아프게 해주세요, 덜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더 아프게 해주세요, 더 아프게 해주세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단어를 바꿔서 하나님 우혜령아 많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막내가 하나님 우혜령아 많이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밤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5살 아이의 그런 마음을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모두가 어른이 되었든지 어린아이가 되었든지 선생이 되었든지 학생이 되었든지 모두가 다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5살 난 어린아이의 실수는 귀엽기라도 합니다. 우리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실수는 어떠할까요? 여기서 실수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으로 야고보서에서는 죄를 짓다, 잘못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수가 많으니라고 할 때 이 많다라고 하는 단어는 실수의 횟수가 많다, 실수의 양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는데 그 삶의 여러 부분 가운데 특별히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말과 혀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더 특별히 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넘어짐은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는 넘어짐이 아니라 말과 혀로서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말을 합니까? 격려해주고 용기를 보돋아주고 사랑의 표현들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 남편분들이 밖에서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거실이 엉망인 겁니다. 그러면 남편분들이 갑자기 욱 해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집안꼴이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전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아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집에서 노냐? 놀아?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할 말이 있죠. 나는 지금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내가 반문합니다. 고작 쥐꾸리만한 그 월급 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색내는 거냐? 서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말은 무엇이요? 됐다, 됐어. 내가 너랑 이야기하느니 그냥 말을 말지. 됐어,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자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옆집 남편을 보면, 저 친구 남편을 보면 이러는데 내 팔자가 너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전쟁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은 참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주의 형제 야고보는 3절과 4절에 있어서 당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만한 문장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요. 아무리 날뛰는 야생마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 물려있는 작은 재갈, 쇳덩이로 인하여서 그 야생마도 길들여지고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 4절에서는 큰 배와 그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를 대조하면서 설명하는데, 사공의 손에 쥐어있는 이 작은 키는 큰 배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몇천 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몇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키이지만, 그 사공의 손에 있는 키 때문에 아무리 큰 범선이라 할지라도 그 큰 배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듯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는 혀가 보이지 않지만, 새치밖에 되지 않지만, 10cm밖에 되지 않지만,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혀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향력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혀를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혀는 곧 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혀는 곧 불이어서 화력 발전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혀가 불인데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더 나아가 이 혀가 불인데 너의 온몸을 더럽히고 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삶의 수레바퀴를,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코스를 태워버리는 것이 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혀가 불인데 이 불이 어디에서부터 붙어온 불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지옥불에서 났다고 이야기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의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혀 때문에, 네가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너의 공동체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 네가 말하고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너의 가족이 풍비박산되며 잿더미가 되고 있어. 네가 말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너의 온몸이 불타오르고 있어. 야고보는 단순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혀가 갖고 있는 파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뒤로 갈수록 더 절망적인데, 이 절망적인 부분이 뭐냐? 7절과 8절을 보면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7절에 보면 길들일 수 있는 대상으로 4종류가 등장합니다. 짐승과 새와 그 다음에 벌레와 바다의 생물이 등장해요. 이 4종류의 피조물을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바다의 생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늘의 새, 야고보서에서는 새로 표현되어 있고, 가축,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벌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관영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 인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등장해요? 지금 야고보서 3장에 언급하고 있는 네 피조물이 동일하게 9장에도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해야 될 대상으로 주어진 게 이 네 피조물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노아 손에도 맡기신 것이 이 네 피조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과 노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네 피조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아담과 노아의 손에,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길들여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곤충과 벌레는 다 사람에게 길들여지는데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가 뭐냐? 사람의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는 다 인간들에게 길들여져 왔는데 어찌 사람의 혀만 길들여지지 않는가? 지금 야고보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절망적인 부분은 뭐냐? 8절에 보면 이 혀에 대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쉬지 아니하다라는 이 헬러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2번이 다 이 야고보서에 등장하는데,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쉬지 아니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정함이 없다라는 단어가 쉬지 아니한다라는 똑같은 헬러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우리의 혀는 정함이 없대요. 이 정함이 없다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방향을 못 잡고 헤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혀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난동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마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더 절망적인 부분은 8절에 있어요. 8절에 혀에 대해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혀는 통상적으로 맛을 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혀는 달콤한 것, 감미로운 것을 좋아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미롭고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그 기관인 혀가 왜 악이 가득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혀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혀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 뱀의 혀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에게 뱀이 유혹하는 미혹의 혀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사망이라고 하는 독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악을 가득 채웠듯이 지금 마치 사람의 혀가 이 뱀의 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뱀의 혀의 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독 때문에 헤어날 수 없게 되었는데, 다시 그 입술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입술에 독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독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헐뜯고 죽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가 아니라 뱀의 혀와 같대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 혀가 불인데 지옥불에서부터 불어온 불이고 그 불은 꺼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는 아닙니다, 나의 혀는 사랑의 언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라고 자신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19년
영국의 에클렌타인 제비라는 사람이 설립한 국제 아동 구호 기관인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많은 아동들을 구했고 한국 전쟁 당시에도 난민들과 고아들을 위해 힘썼던 단체가 이 단체인데, 이 단체가 2019년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100가지를 선정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들이 우리 아이들이 100가지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저도 정말 많이 했던 말인데, 우리 아이들과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놀이동산에 가서 아이들이 떼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 안 들으면 너 버리고 간다, 너는 그냥 여기서 살아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늘은 짙게 먹구름이 드리우고 아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를 뿐만 아니라 빗물이 눈물처럼 흐르고 아름다워야 될 식물이 마치 어린아이를 잡아 먹을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이 그림은 어떠한 그림인지 아세요? 모든 것이 다 불타오르는 듯한 이 그림은 우리 아이들에게 틀렸어, 그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아이들에게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피눈물 흘리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뭐냐면 바보야 이것도 몰라? 가르쳐줬잖아, 알려줬잖아,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의 언어로 가득 채워주면 참 좋은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셀 공동체 가운데도 상처 주고 그들의 가슴 가운데 비수를 꽂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여러분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게 우리 사람의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입이래요.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단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보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역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입니까?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라면 말에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몸도 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8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8절에서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사람이지만 사람 아니신 분, 이 땅 가운데 온전하신 분, 가장 완전하신 분, 누구를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할까요?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언어는 어떠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는 거짓이 없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는 불의가 없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비난의 말이 없었습니다.
입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하지 않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입을 지키며 나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며 나아가는데 그 예수님 앞에 놀랍니다. 놀라는 이유가 뭐냐? 이 빌라도의 재판 앞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내가 저지른 게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누명을 씌웠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단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 앞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빌라도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모두의 혀가 다 쉴 새 없이, 통제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가하면서 죽음의 도구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그 정반대편에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서두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말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아니 유튜브 강의를 보면 말을 예쁘게 하는 법, 부드럽게 하는 법, 아이와 눈높이 대화법,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에서, 혀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데, 나의 내면이 이 죽음으로 뒤덮여 있는데, 나의 내면이 상처투성인데, 나의 내면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의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신실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입술 가운데 탁월함을 보이셨던 이유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갈기갈기 찢겨진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메말라버린 이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그래, 결심했어, 내가 이런 대화를 할 거야 라고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100%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2절 고백하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입 가운데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이 불타오르는 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공동체를 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입술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비수와 같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혀는 죽이는 톡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혀는 불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도 살펴보면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죽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전인격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지폐 한 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모습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 모습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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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분께서는 예배당 뒤쪽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더욱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입니다. 수요 연합 기도회가 7월 20일 수요일부터 8월 10일 수요일까지 4주간 본당은 1층 큰 스폴에서, 학교 예배당은 낮에는 3층 비전홀, 밤에는 2층 미션홀에서 드립니다. 셀 예배 모임이 7월 22일 금요일부터 8월 12일 금요일까지 4주간 방학입니다. 동산타임즈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웹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축제 작품을 모집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축제로 전 성도님들과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출품 신청서는 8월 7일 오늘부터 28일 주일까지 본당 사무처 앞 양식함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집 작품은 서양화, 동양화, 공예, 서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학교, 사랑부, WM센터,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의 안전과 부응을 위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랑부에서 사랑부 여름 수련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8월 13일 토요일, 14일 주일, 15일 월요일까지 수련회 기간 동안 사랑부 남자 성도님을 섬겨주실 고등학생 이상의 남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주보교회 소식 이면 쪽수로 5쪽 모집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 안산 110기를 모집합니다. 이 시대 아버지들의 최고의 선택, 가정을 세우며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가는 아버지 학교로 초대합니다. 기간은 8월 20일 토요일부터 9월 24일 토요일까지 5주 동안 현장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내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21교구 최영진 집사님, 이형희 권사님 가정, 22교구 오정훈 집사님, 김은숙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김상진 군과 박소라 양, 청년교구 오예진 양과 이찬희 군의 결혼 예식이 8월 13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 및 임명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강정일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며 세워주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안상 동산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